교회 다닌다고 정말 특별한 게 있을까? 다른 것이 있을까? 예.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면 똑같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잘못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든요. 그럴 때 지적이 되고 깨달아지면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근데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자리나 여건이 되면 돌이킬 수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영원토록 돌이켜도 되는가? 그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서사시가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그게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핑계대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합리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그걸 다시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찰하고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게 확인되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관계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가 또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누가 지적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 인구 조사가 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하면 인구 조사 몇 번 나와 있습니까? 2번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24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진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진노가 아니라 뭐죠? 다시예요, 다시. 그 말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도 계속 무너지죠? 반복해서. 사울도 똑같죠. 다윗도 계속 실수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건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잘못한 건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문맥에서, 맥락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 우리 지금까지 읽으면서 어떤 여러분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고 설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에서 어떤 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니? 목이 마르니?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훨씬 삶이 더 좋았다고, 여건이 나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 뭐 했습니까? 사사들이 왜 계속 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면 거기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등 다시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안일해지잖아요. 그때 범죄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네?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선악과를 갖다가 딱 세워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하도록 딱 해놓고, 이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대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자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 사무엘서하고 역대기하고 표현이 틀리죠? 그럼 이럴 때 성경이 틀리네. 같은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부추겼다고 그랬고 여기는 사탄이 부추겼다고 그랬네. 이게 어떤 말이 맞을까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성경은 오류야.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 이유 그 자체가 성경이 진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치부와 다윗의 치부와 이런 걸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저자가 틀려요. 독자들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짬뽕을 먹고도 어떻습니까? 평가가 틀리잖아요. 뭐 맛있니, 맛없니, 짜니, 맵니 그러잖아요. 같은 오늘 설교를 듣고도 나중에 한번 대화해 보세요.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개의 복음서가 있겠어요? 저자가 다 4사람이 틀리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두고 그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용어가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 그게 하나님이 부추긴 게 아니라 사탄이 부추긴 거야.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무엘서의 관점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목할 것은 이 인구조사의 핵심 맥락, 핵심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요압 장군이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죠? 100배나 불어나게, 더 번창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인구조사를 하냐 그 말이에요.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려고 하십니까? 다윗 왕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 군사력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지금 이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중심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겠다. 그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압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의지하죠 우리 말로는. 그리고 말로는 기도를 해요. 근데 결국에 가보면 뭐죠? 돈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결국 병이 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든든한 인맥이나 스펙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가, 그걸 잘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고심하고 어디 좋은 곳으로 가서 잠시 쉼을 찾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성찰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우리 서사시를 내가 왜 섬기는 것일까? 내가 서사시를 왜 다니는 것일까? 내가 서사시를 왜 세워야 하지? 목사님은 서사시를 왜 세우려고 하는 거지? 그 목적이 돈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았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달 만에 깨달은 거죠? 인구 조사하고 나서 9개월 20일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말씀으로 지적했을 때 깨달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거. 스스로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내가 어리석은 일이지.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내가 범했다.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요 동사가 찾아보면 전부 다 적군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친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뒤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그 사람과 회복하면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서사시가 특별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지금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이냐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거든요. 전범은 엘리 가문이 쭉 나와요. 근데 엘리 가문이 몰락하잖아요. 7장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달라 해서 사울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잘 하더니 나중에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점점 나락으로 가더니 사울 집안도 몰락하잖아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세워져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다 싶었는데 다윗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니까 11장, 사무엘하 11장 딱 이후부터 사무엘이 나락을 추락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너무 이거 좀 부정적인데? 그 무슨 메시지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물론 이런 건 있겠죠. 그들의 한계를 보면서 반면교사는 되겠죠. 저러면 안 되구나. 저렇게 하면 몰락하는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한나로 시작하죠. 한나가 2장에서 뭐 하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의 마지막이 다윗의 찬양으로 여기 같이 짝이 돼요. 두 사람이 깨달습니다. 내가 찾은 인생의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한나가 기도로 아렸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은 풍요로웠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런 삶의 그 어려운 그 상황,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한나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남편 잘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먹는 거 고생 안 했거든요. 자, 그리고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소망이고 답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다시. 그리고 깨달은 건 뭐냐. 한나는 이것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내 반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도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영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맛본 거, 체험한 거, 그걸 이렇게 지금 쏟아내잖아요. 한나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찬양의 고백도 똑같잖아요. 내 인생의 답은 나는 왕이 되면 내 인생의 답을 찾은 목표를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물질이 좀 부유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소원을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루면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답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도 다윗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도 사울도 다윗도 다윗까지. 그런데 그들을 지탱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대안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거든요. 인간은 다 타락해요. 실수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인간은 고집불통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생의 답이 돈이에요. 권력이고 명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맛봐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성공이나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를 돌면서 그 경험의 그 끝자락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요정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라. 그러니까 젊을 때 청년들은 나를 내 마음에 채워야 할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내 삶을 도전케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실수해야 되죠. 넘어져야 되겠죠. 범죄하겠죠. 엘리처럼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럴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그때는 변명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돌이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20년이 지났는데 야 하나님 앞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아서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인생의 답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얼마큼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만큼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으로 찾고 의지해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뭐 외양간에 뭐 이런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이 터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초토화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미친 소리죠. 삶이 초토화되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게 구원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는데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무슨 그게 힘입니까?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로 마구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나? 이게 무슨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폐허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소망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면 선명해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답이 하나님인가 그게 아닌가. 젊을 때는 몰라. 젊을 때는 지금 뭐 손에 내가 잡히는 게 다 나한테 행복을 주고 기쁜 일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트리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서사시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사시가 가장 기뻐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으셨잖아요. 우리 서사시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 제가 지금 10년 동안 봤을 때 뭘 가장 기뻐할까? 가만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뭔가 뭐 비스무리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움직임이나 몸부림이 있는 걸 보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뭐죠? 오늘 오후 모임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지? 난 뭘 배웠을까?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답이 정말 뭘까? 하나님일까? 아직까지도 자식일까?
아직까지 내가 뭐 붙들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별거,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죠, 여러분? 뭘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오셨고, 달려갈 생각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뭐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생의 답으로 찾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